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양 들었는데요,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영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찬양도 또 영혼에 대해서 찬송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사 전체를 살펴보면은 시편에 대해서 시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인식을 했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587년에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시편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감독으로 봉헌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653년에 톨레도 공의회에서도 시편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이 중요하다라는 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칼빈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에게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것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모두 드러내며 우리 각자에게 특히 자신에 대해 검토할 것을 명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가 종속된 수많은 약점 그리고 우리 안에 만연한 악이 모두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 시편 기자를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것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명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한 사람들의 개인적 묵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에 매우 영적인 유익을 주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시편 62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원하기는 이러한 영적인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세보진 않았고요, 요즘은 검색기가 잘 돼 있어서 찾아보니까 103번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영혼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네페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보통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도 네페쉬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 네페쉬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네페쉬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은 호흡도 있고요, 동물에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인격, 삶, 소망, 의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의 용례만으로는 이 네페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성경을 전제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론을 보면 인간의 구성적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때 육체와 영혼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또 나누어서 그것을 3분설이다, 2분설이다 또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2분설, 영과 혼이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2분설을 우리는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이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것들을 지배하는 기관이다라고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멸절되지 않는다, 불멸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천하보다 귀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영혼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내 영혼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반드시 있다.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진호야,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부르는 적이 얼마나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다리야, 근육통, 신경통, 온갖 통증으로 우리는 쉼없이 우리의 육체적 기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분주하게 움직이죠. 자,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내 입술에서 나오는데 내 영혼아, 내 영혼아는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나는 왜 안 부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죠.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어떤 마음인지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62편 3절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여기 보면 담하고 울타리는 보호막이잖아요. 근데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요.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감람 산길을 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요. 그리고 신하들도 그렇게 따라가죠. 맨발로 걸어가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기는 거 아니겠냐, 저주를 하죠. 그때의 다윗은 충분히 육체적인 기관을 찾을 수 있죠. 아이고 내 다리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육체적인 기관, 또 외부적 환경을 불평하면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처음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라고 그 영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을 시편 51편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이유는 다윗의 범죄지요. 밧세바를 범한 그것, 또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교사한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 따른 열매는 그 값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인데 시편 51편을 보면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항상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리고 51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거짓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짓된 마음과 더러운 영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다윗도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나의 영혼이 거짓되었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그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어려움들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부패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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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봤는데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의 쓴뿌리가 있고, 또 남들로부터 거절당한 것도 있고, 나의 꿈이 좌절된 것도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의 영혼을 찾기보다는 외부적 환경과 내 자신의 연약함만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분만을 찾으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먼저 나의 영혼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해보자. 이 잠잠이라는 것은 고요함과 침묵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체념, 포기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 나의 영혼아, 잠잠해, 좀 잠잠해봐, 잠잠해지자. 그러면 나의 영혼은 또 얘기하죠. 지금 왜 잠잠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지, 움직여야지. 왜 내가 잠잠해야 돼? 그때 여러분 다시 얘기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라고 외치며 불평불만하고 소리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는 잠잠입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모세는 똑같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가졌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하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본문에서 오직이 딱 2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6번이나 나옵니다. 첫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원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구체적으로 본문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매 순간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토하라고 그러죠? 마음을 토하라. 아까 칼빈도 말했죠. 이 시편 선지자들이 말할 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해 보셨죠? 다 토해 보셨을 거예요.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은 벌써 배가 아프죠. 근데 그때 한 10분의 1, 5분의 1만 토하고 나머지는 참아야지 이러면 속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안에 있는 것들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그때서야 속이 편안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마음, 우리에겐 상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상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합니다. 나의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살이 때문이기도 한데 자꾸 나의 상한 마음이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누가 옆에서 탁 건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냥 팍 하고 터지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토하라.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말하라. 그러면서 10편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주님은 멸시하지 않는데요. 주님, 나에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꾸짖죠. 근데 그가 더욱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마음이 상해 있죠. 내가 맹인 되고 싶어서 맹인이 됐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좀 저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눈만 좀 보이면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나도 좀 맹인에서 벗어나고 거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칠 수 있다라는 분 아닙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무슨 아주 우아한 엘레강스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포기를 원해요. 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격식 차릴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못합니까? 말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왜 얘기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나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내 자신, 또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교만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하거나 어떤 악한 힘을 의지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게 하거나 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입김보다 가볍대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이 포악이라는 것은 산악고 악한 겁니다. 약한 자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것을 짓눌러야 그것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포악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물이 늘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것을 하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포학을 의지하게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재물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 길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며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도움, 우리의 승리, 우리 인생의 번성의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6절 보면 2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은 대적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이고 요새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는 얘기냐면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 외친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올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방패가 된다는 거죠. 방패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에서 권능과 인자함이 나오죠. 권능과 인자함도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권능과 인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게 여러분 잠잠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그에게서 소망이 나오고 그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그에게 권능이 있고 그에게 인자하심이 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외침을 하실 수 있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요새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의 감동 가운데 오신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그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도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충영교회는 찬양이 아주 활성화가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도둔이 누군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에 찬양으로 섬겼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찬양 목회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음악적 역량을 지니고 찬양을 하게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렀다라는 얘기는 여두둔이 이 곡을 작곡했다는 겁니다. 음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률을 따라서 사람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고 여두둔이 음률을 작곡을 해서 지금 시편 6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라는 것이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되고 선포하면 되지 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까요? 요즘에 제 큰아들이 나라와 이 수도 있잖아요. 그 학교 그 교과에 그게 있더라고요. 나라와 수도, 나라와 수도 그거를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음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거를 곧잘 해요. 음가를 붙어서 해서 그런지 그것을 이렇게 곧잘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율을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 말씀이 더욱더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62편이 다윗의 시대에 여두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불려졌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시에 불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 해결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내가 살 수 있겠는데요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시편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금요 집회에도 이런 찬양들이 불려지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도 제가 이것저것 막 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해서 가지고 왔지만 저는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잠잠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만 나에게 구원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권능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삶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심과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역대상 16절 43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여도둔을 앞세워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만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43절에 어떻게 하냐면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돌아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돌아갑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새겨진 것은 축복이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내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합니까? 축복하는 거죠. 집안에서 나의 환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